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우리 좌우에 고백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에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만큼 성도들이 많이 지치겠죠. 실족한 성도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지치고 넘어진 그런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다.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하니까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질그릇. 디모데후서 2장 보게 되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녹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 그래서 5가지의 그릇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천하고 깨지기 쉬운 약한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금, 은 그릇은 존귀한 것이고, 녹그릇도 역시 쉽게 깨지지 않는 것이고, 나무 그릇도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질그릇은 보기도 토박하지만 대단히 깨지기가 쉬운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5가지 그릇 종류 중에서 가장 약하고 천한 그릇을 우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 이와 같은 질그릇이다. 보기에도 투박하고 보잘것이 없고 또 깨지기도 쉬운 존재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주님께서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가 하나님 부름받아서 이 교회에 모였는데 너희들 자신들을 돌아봐라. 어떤 자들을 부르셨느냐? 지혜 있는 자를 부르셨느냐? 문벌 좋은 자를 부르셨느냐? 강한 자를 부르셨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미련한 것들을 부르셨고 약한 것들을 부르셨고 멸시받는 것들, 천한 것들을 부르셨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이분 들으신 분 중에 나는 그렇게 약하고 천한 존재가 아닌데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분명 그러했습니다. 사도들도 12명의 사도들도 보면은 정말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사도가 그분들이 지혜롭고
뭐 권세가 있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문벌이 좋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이다. 거의 8명에서 9명은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촌사람들입니다. 아주 배우지 못한 우리 같은 무지렁이라 그러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배우거나 뭐 어떤 뭘 가졌거나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우리가 천하고 약한 존재다. 한마디로 우리 이렇게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뭘 이야기하느냐, 오늘 말씀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신앙의 생활이 깊어지고 그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 우리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구나. 그래서 은혜 없이는 오늘 방금 청년부의 찬양을 했지만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그 고백이 없으면 아직까지 신앙에서는 알 것을 알지 못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알 것을 알지 못한다. 알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천한 존재인지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내가 정말 약한 존재로구나,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구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정말 신앙의 깊이에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고요.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없이는 하루라도 단 한시라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즉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깨지기 쉽고 약한 존재인 우리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두 번째로 뭘 가르쳐 줍니까? 이 안에 보배가 있다 그럽니다. 보배가 있다. 우리의 그 그릇은 너무나도 천하고 너무 깨지기 쉬운 존재인데,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이 안에 천하의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보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보배. 자, 아무리 천한 그릇이어도요, 그 안에 금, 은, 보화를 넣어두면 그것은 보배 상자가 됩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달라지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천한 존재입니다.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면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에어포스 원은 미국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를 이야기하죠. 이 전용기가 납치가 됐어요. 우여곡절 끝에 그 대통령이 이제 어떤 특전사를 통해서 탈출을 이제 테러범들에게 비행기는 놔둬버리고 이 비행기에서 다른 어떤 긴급하니까 그 당시에 그 옆에 돌아다니던 훈련기, 조종사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기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훈련기, 대통령 전용기에 비하면 너무너무 보잘것이 없죠. 그런데 대통령이 훈련기로 옮겨서 타자마자 기장이 관제탑과 교신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부터 이 비행기는 에어포스 원입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행기 훈련 견습용 그 비행기 주위에 그냥 전투기들이 호위를 하면서 그 전용기를, 그 훈련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죠. 아무리 보잘것없는 훈련기여도 대통령이 타니까 에어포스 원이 되는 거예요. 존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 앞에서 약하고 천한 존재입니다. 예, 고백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나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왜?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보배가. 그 보배가 뭘 보배라고 오늘 말씀을 하느냐? 10절에 의하면 이 보배는 예수의 생명이 곧 보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천한 존재, 약한 존재인 이 질그릇 안에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의 생명, 그리고 이 예수의 생명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 이것은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었어도 다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런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지게 되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신앙. 그래서 이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사망의 저주가 얼마나 세력이 강한지를 모릅니다. 주님 말씀의 표현처럼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파서 굶주린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양인데 아무 양은 공격할 힘이 없습니다. 이가 강합니까? 뭐 뿔이 큽니까? 무슨 발톱이 있어서 발톱이 강합니까? 용감하게랍니까? 양은 일이나 그런 강한 짐승에게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맥을 못 칩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인데 그렇게 약한 우리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인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지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밟아도 다시 일어나는 신앙. 생명은 그렇죠. 생명은요, 아무리 짓밟아도 다시 돋아납니다. 아무리 힘이 약한 미미한 그런 잡초와 같은 생명들도요, 아무리 아스팔트를 깔고 이렇게 깔아도요, 틈만 있으면 생명은 그 틈바퀴로 뚫고 싹을 냅니다. 그런 거 보셨습니까? 아스팔트 위에 그 틈바퀴를 끼고 나와서 꽃을 피운 그런 꽃을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생명이 있으면요, 그건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눌러도 생명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생명의 그 신앙이 없으면요,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은 지 꽤 됐잖아요. 다들 수십 년 됐습니다. 그 모진 세월 속에서 신앙을 흔들어 버릴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교회를 떠나도 진즉 떠날 수가 있었고 신앙을 버려도 진즉 버릴 수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목회를 포기하려면 진즉 포기할 수가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여기에 버티고 있을까? 그건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 개인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지금까지 여기 있었다는 것, 그것이 뭘 증명해 주느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를 조금 라틴어로 유식한 말로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이 말은 저항하는 자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항하는 자. 우리 개신교의 신앙의 모토가 바로 저항 정신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불신앙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저항하는 것. 그런 것처럼 예수의 신앙이 있는 자들은, 예수 생명의 신앙이 있는 자들은 사망의 저주에 대해서 저항하는 자입니다. 사망의 저주가 눌리면 눌리는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저주와 그런 모든 억압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신앙이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 신앙이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짐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또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예수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가 있고 지금도 끝까지 견디고 지켜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게 되면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9절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우리가 이와 같이 억눌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우리를 억눌러도, 우리 심령을 눌러도.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우겨싸움 당한다는 것은 강하게 억누른다, 이런 본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하게 짓눌러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크면은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억누릅니까? 짓누릅니다. 그 걱정과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이루게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억누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품는 그 예수의 신앙의 정신이 강하면 어떤 그런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아무리 억눌러도 억눌려지지 않습니다. 억눌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낙심하지 않게 된다. 8절에 계속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이 말은 빠져나갈 길이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방법이 없다. 도무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안 보입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때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신앙에서 약화되고 마음이 약해지면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방법이 없는 것 같이. 꼭 이렇게 해서 성장하겠는가?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인 것 아닌가? 그러나 예수 신앙이 안에 있고 그 신앙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낙심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내가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치료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의사들이 못 고친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신앙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런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 믿음이 좋으면 그 사람에게는 이런 공경에 처할 일도 없고 우겨쌈도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도 안 당하고 핍박도 받지 않고 어려운 일도 당하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이 강하다고 그 사람에게 고난이 피해간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고난은 닥쳐옵니다. 고난이. 그러나 문제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고난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걸 봐야지.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많습니까? 하고 이전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돌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도함으로 내가 예수 신앙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문제거리가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왜 이런 일로 고민을 했지? 내가 왜 저런 일로 염려를 하고 살았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신앙을 가진 자는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답답한 일을 만나도 방법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 거죠.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방법이 되고 길이 되십니다. 그러니 예수 신앙으로 충만하면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신앙이 낙심하지 않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구절을 보게 되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버림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버림받지 않는다. 구절을 보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이 버림받아야 된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본뜻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나 자신을 안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핍박을 받으면 너무 핍박이 심하면, 지속적인 핍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싶죠. 그만두지. 너무 힘드니까 그만두지. 간혹 제가 목회하면서 어느 성도님들 통해서 그런 말을 가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일을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감당해 왔는데 이제는 너무 힘들어요.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듣습니다. 그럼 제가 그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내려놔서 신앙이 더 자랄 것 같으면 그게 진정한 안식이 되고, 신앙이 자랄 것 같으면 내려놓으십시오. 잠깐이라도. 그런데 개인적으로 스스로 판단하시겠지만 그것이 아닌 것 같으면, 단순히 힘들다고 해서 피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마이너스가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얘기했지만 청년들도요, 살아가면서 직장이 힘들다, 일이 힘들다, 인생을 이제 성인이 돼 살아보니 이것이 힘들다, 저것이 힘들다, 피하지 마십시오. 그거 피하면 더 힘든 일 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피하지 않고 견뎌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것에도 내가 버텼다, 견뎌냈어. 기어인에게서 이런 체험이 있어야 또 다음번에 어떤 일이 더 이겨냅니다. 한 번 도망가기 시작하면 계속 인생이 도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도 이해가 더 헤매는 거예요. 이거 됐다, 인생이 뭘 한 가지를 했으면 끝까지 견뎌서 그것의 끝을 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됐다 포기하고 저거 됐다 포기하고 이거 됐다 포기하고 결국 인생의 낙오자가 됩니다.
그렇게 사실랍니까? 안 그러죠. 신앙도 예수 신앙을 갖지 못하면, 예수 신앙 충만하지 못하면요, 포기합니다. 계속 어려우니까, 짐이 되니까. 힘들어요. 그걸 피해서 내가 내려놓아서, 진정한 내 참 안식이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 때문에 움직이면 더 안 좋고, 더 힘쓰면 더 안 좋고, 그러면 내가 이제 내려놓는다면, 그거는 10분 이해를 하죠. 그건 힘들지, 그죠? 그건 어느 정도 기간 쉬어줘야 되는 거니까. 요양도 해주고, 쉬어줘서 회복을 생각해서 한마디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 발 더 앞서기 위해서 일부 후퇴한다. 성공을 위한 후퇴이니까 그것은 내가 잠깐 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힘들다, 단순히 내게 어렵다, 그것만 가지고 내려놓겠어. 그거는 마이너스입니다.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신앙에도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인생에도 계속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신앙이 있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 내 안에 있거든요. 죽어도. 밟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을 지경이 가요.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게 예수 신앙, 예수 생명이 있는 신앙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9절 하반절에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끝까지. 거꾸로 튀김을 당한다. 이 거꾸로 튀김을 당한다. 이 카타발로는 땅에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내댕덩이를 쳐버리는 거잖아요. 아주 땅에 던져버린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을 땅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깨지죠. 시험해 보십시오. 흙으로 만든 도자기 같은 거 땅에 한번 패대기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깨지죠. 깨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던져져도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은 깨지지 않는다. 파괴되지 않는다. 그 뜻이거든요. 파괴하다.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안에, 질그릇 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부활의 생명이요. 그런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예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무교싸움을 당할 일도 있을 것이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이고 거꾸리 뛰림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날 것입니다. 어떤 일을 세상 풍파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결코 깨지거나 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 대표적으로 한 분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분이 사도 바울이었죠. 얼마나 이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했는지를 모릅니다. 40의 감암매를 몇 번 맞았고 40의 감암매를 라는 것은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는 거예요.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22절 보면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성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쳐서 던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넘어진 거 보니까 얼마나 많이 던졌으니까 그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다는 것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시체를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려 던진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생명은 안 끊어졌지만 거의 죽은 상태가 된 거죠. 그 정도로 돌을 맞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됐을 겁니다. 머리가 깨지고 온몸이 상한 곳이 없을 겁니다. 뭐 돌이 날아오면서 사정 봐오면서 날아옵니까? 눈으로 날아오는 것이고 입으로도 날아오는 것이고 온몸으로 날아왔을 겁니다. 수십 수백 개의 돌이 날아왔을 겁니다. 그걸 다 맞은 거예요. 그러니 죽은 줄로 안 겁니다. 성 밖에 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다시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다시 자기를 돌로 던지는 그 성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 심지어는 다른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그렇게 갔다는 거죠. 바울도 사람입니다. 돌에 맞으면 아픈 줄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돌에 만지면 피를 흘려요. 돌에 만져서 뼈가 부서지면 고통이 와요. 고통이 있어요.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인데 도대체 어떤 힘이 죽은 줄로 알고 그 정도로 돌을 쳐서 그렇게 심한 부상을 입고도 다시 일어나서 그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바울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에서 보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인데 거기서 모든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신앙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망의 저주, 어떤 고통과 질병과 또 어떤 삶의 어떤 답답한 일들, 우겨싸움을 당한 일들, 이런 모든 사망의 저주가 내게 누르고 달려와도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모든 사망의 저주를 저항하는, 밀어내서 싸워서 밀어내는 그런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생명이라는 거죠. 때문에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야 됩니다. 대신에 약해서는 안 돼요. 겨우 그냥 숨만 쉴 정도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죠. 그래야 어떤 일을 당해도 그것을 우리가 이길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그런 이 생명이 우리를 죽음에도 건질 수 있는 것은 이 예수의 생명은 푸시케가 아니라 쪼에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시케라는 것은 인간의 잠깐 한 100년 사는 우리 인간의 육체의 생명을 푸시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푸시케요, 하나는 쪼에라고 해서 구분을 합니다. 인간의 이 목숨, 이 생명을 이야기할 때는 푸시케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할 때, 영생을 이야기할 때는 쪼에라고 기록을 합니다. 쪼에. 이 쪼에, 영생,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이 쪼에라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죄의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예수의 생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느냐. 마지막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말씀을 합독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어떤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핍박을 당해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삶, 그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죽인 것. 쉽게 표현하면 내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신앙. 그걸 내 안에 항상 가지고 있다. 그 예수 신앙이 내게 있다. 이것을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 어떤 흔적을 말할까요? 물론 이걸 해석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니다가 고난받은 그런 상처, 그런 어떤 징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 예수의 흔적은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예수 만난 체험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체험. 다메섹에서 이 바울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느냐? 영적인 흔적이 있느냐? 예수 만난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그래서 뒤에 말한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 있으라고 합니까?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너희 심령에. 우리의 몸에 있는 어떤 흔적을 말한 게 아니고 너희의 심령에가 예수 만난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만난 심령에, 예수 만난 흔적이 뭘 이야기합니까? 쉽게 우리가 말하는 예수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만난 체험.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어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난 체험이 없으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억눌리고 눌림을 당합니다. 이겨내지를 못해요. 자꾸 피하려고만 합니다.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매사에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만난, 하나님 만난 체험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만난 체험이 있어요. 체험. 예수 만난 체험을 한 번에 만져보지 마시고 다시 기도하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겨싸움을 당할 일, 답답한 일, 핍박을 받는 일, 거꾸로 뒤림을 당할 만한 일들 다든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셔서 어떤 일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후서 4장 말씀